할렐루야. 하신 거룩한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11번째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상처에서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려지게 하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지극히 낮은 우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결단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복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전염병은 멈추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죄는 자비하사 사랑을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임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우리를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김풍호 전우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만희 주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안에 있어서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꾼이 된 것은 섬김을 하기 위함이 아니요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회를 위한 봉사자로 저희를 세우시고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봉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도교회를 당신을 위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영적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사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70년에 맞았습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 순환의 역경을 속에서도 건지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늘의 번영과 풍요로움 속에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반석 같은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대교회 세우신 교육자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고 가정을 지키시사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대교회 기름 부어 세워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책을 맡은 장로,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에게 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교회를 아끼는 충절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친히 의장이 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써 사랑들만의 모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자님,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영상으로 전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뒤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우리 젊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하고 같이 못한 아브라함 선교회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석의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금 새 생명을 그리고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수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나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상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박국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함께 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내 마음의 정욕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0년은 75년 전에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이제 어제이지 않았습니까? 소수민족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복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75전이 주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것은 그 당시에 2차 대전 가운데 세계의 열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나 전쟁 같은 것으로 경쟁하지 말고 공조, 협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해서 1945년도에 여러분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 이제 창설이 되게 된 것이죠. 유엔의 창설의 목적은 나라의 협력을 하고 공동의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증진시키게 되고 기존에 있는 그 기득권보다는 미래의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팬데믹 코로나로 말미암아 유엔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예를 들어 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 구조에 관련된 기관 가운데, 또 글로벌 워밍이나 과학자들의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이 국가의 이익이 이제 먼저 우선시 됨으로 말미암아 공조가 깨어지게 되고 탈퇴하는 나라가 있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유력한 그 경제와 정치의 그 잡지의 6월달 제목이 7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국제의 무질서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인류가 너무나 많이 참혹하게 죽으니까 서로 공조하자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에 서로 같이 해야 되는데 국가의 이익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제국주의의 현상, 국가 간의 강대국과 약소국이 같이 1대1이 아니라 너는 내 밑에 들어오라고 하는 패권주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왼쪽 위에 사진에 보면 유엔에 있는 그 국기가 유엔기가 이렇게 나방들이 서로 이렇게 막 있게 되는 좀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서로 질시하고 내 이익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그 자연의 천혜의 자원을 누리고 있었던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430여 년 동안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늘 생각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노예였다라는 생각 가운데 언제나 괴롭혔던 것이죠. 바로 그 위에 있었던 나라는 시리아라는 그런 아람의 군대가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매우 힘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언제나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제국주의가 이제 그 아시아와 일부의 유럽과 남부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의 왕들이 그러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애굽의 군마를 청하기도 했지만 애굽도 여지없이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국 가운데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후반부로 지나가게 되면 바빌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더 오른쪽에 있었던 메도 페르시아라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게 끝나면 나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는 헬라의 제국, 그리고 로마의 제국, 그리고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중동의 위협 가운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많은 전략가들은 이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강대국을 갈아타기도 하고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라고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을 강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오직 의인은 국제적으로 아무리 무질서하고 패권주의 가운데 너희가 매우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멸망의 도구로 사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빌론도 멸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불신의 모든 나라들, 통치하던 모든 나라의 왕들조차도 그 무릎 앞에 꿇게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박국을 통해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박국은 질문을 하며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믿음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시기옷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많은 리포트를, 그 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리포트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님은 부흥케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정의를 행하지 않는가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대만과 바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듯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산도 미디안도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구산 라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선자를 일으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섬기는 그 압제의 기간 동안에 기드온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불과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로 하나님은 미디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멸하시며 오직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땅의 휘장이 흔들릴 정도로,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부잣집에 있는 그 커튼과 같은 것 아닙니까? 또 왕궁에 있는 그러한 거 아닙니까? 우상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그 장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던 것처럼 휘장이 흔들리라는 뜻은 그 나라의 통치가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산과 미디안도 심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인화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나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시나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 군마를 타고 오는 하나님, 그런데 땅이 진동하고 통치자들의 휘장이 다 그냥 무너지게 되면서 심지어 강들도 모든 자연들도 그 앞에서 바다까지도 심판 앞에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제 그 모압에서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 뒤를 되돌아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외업과 아르몬의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를 닿았다 하였도다. 그동안 출애굽의 40여 년 동안의 전쟁사를 어디에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전쟁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ook of Words of the Lord. 주님이 전쟁하신 전쟁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전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든 나라의 그 외부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과 가나안 주위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의 군대를 누가 격파시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이 책에 하나님의 전쟁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병거를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목동이지만 사울의 갑옷이 거추장스럽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골리앗, 거인과 상대할 때는 세상의 옷을 입고 그 전투의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상의 힘을 빌리거나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게 되면 나아가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시는 사탄 마귀의 세상의 권력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모든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것이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선한 착한 좋은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예가 구약의 사사의 시대에 압제의 오랜 식민지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온니엘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매우 미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예를 하박국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관해서는 애굽과의 전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9절 하반부와 10절에 보면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쪼갰다는 뜻은 나누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나일강과 출애굽의 홍해 가운데 나아가는 이 길의 그 갈라짐에 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홍해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러나이다. 나일강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홍해는 건널 수 없다, 여기는 사망의 바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걸 다시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심판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그래서 이 배경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앞에는 사망의 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중간에 끼어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니 무덤이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감당하시냐? 구원 가운데 있는 전쟁,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 행하리라. 이 하박국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그 말씀의 잠잠함이 여기에 나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믿으며 믿음 가운데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 애굽을 당시에 초대 강국이었던 제국의 역사를 처음으로 펼쳤던 그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나라,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그 멸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너희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들을 쪼개심으로, 바다를 쪼개심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과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 애굽의 초대 그 제국을 물리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 가운데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활을 쏘는데 활이 어디에 딱 박혀요? 해에 박혀요. 해가 죽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는다. 이것을 운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달, 별들이 하나님의 그 정확한 화살 가운데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공중뿐만 아니라 땅에도 하나님이 밟으심으로 모든 것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주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 표현하여 주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은 과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우주가 심판과 구원 가운데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사건을 구약에 있는 하박국의 근우를 통해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온 우주가 멸망한다, 이것이 21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1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니라. 시편 77편 16절에도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나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이 철학 위에 있었던 옛날의 성경 본유의 시대에는 인류의 종말을 다 믿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과학이 발전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우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우주는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로 몇백만 년, 미래를 또 몇백만 년 연결을 시켜서 영원한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 무신론의 과학이 창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로얄 애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 영국의 국립 이 우주 과학자들의 그러한 모임인데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많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8월 달에 특집이 냈는데요. 우주는 멸망하는가 서베이를 했는데 전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우주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끝이 있다, 우주는 멸망한다, 다 그렇게 지금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그 우리 일리노이에 있는 그 미국의 그 과학자와 여러 연합팀이 이 흑색 외성을 통해서 이게 다른 나라를 다른 우주를 잡아먹는 이러한 외성들을 통해 반드시 우주는 멸망한다, 이런 것들이 과학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과학에서도 요즘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경의 사건들이 전염병이나 여러 민족들의 사건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은 이를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사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출애굽하는 과정과 사사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구원한다라는 그것이 예수와 이게 헬라말로 번역이 되면서 예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저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을 대제사장이 제일 횟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이방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하면 여러분 메시아하고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것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기름 부은 자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개하여 구원토록 하십니다. 말씀의 사역을 맡는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통치하라고 왕들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이제 그 고토로 보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고레스에게 특별히 예외적으로 한번 이제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신다? 구원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되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모든 제국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고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압제자들이 와서 모든 걸 약탈해 가요.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들이셨나이다. 군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절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면서 그들은 다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제국의 압제의 제국 가운데 있었던 매우 적은 나라, 그 안에서도 매우 적은 믿음의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코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스턴의 대학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시는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In the shadow of empire, 제국의 그림자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굉장히 신학적인 유명한 글을 이제 남기시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제국에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압제 가운데.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시작된 믿음의 그 계보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압제받는 그 피지배 그 자들로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제국의 문화에 동승을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것과 카우너컬처, 대항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사회 가운데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기도 하지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이죠. 심판과 혼란 가운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과 그 마음 가운데 상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정의 기도 가운데 찬양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던 카타콤에 있었던 교회가 제국의 이 컬처 가운데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그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제국은 굴복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트루 킹이냐, 누가 트루 엠퍼러냐. 제국이 되려면 나라의 영토가 컨티넨트 하나의 대륙을 걸쳐 있어야 제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둬야만 제국이 되게 되는데,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때에 있는 믿음의 예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 13절에 나왔던 예수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로마의 왕으로 황제로 오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국관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이름 그대로 자기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는 멋진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하는 방법을 참혹한 그 처형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의 만왕의 왕,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를 하셨죠.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떠한 대제사장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다 실패했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이러한 사역들을 다 감당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왕이 이걸 성취했습니까?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걸 위해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김포노 자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8.15 75주년 광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환난 중에도 세상과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의탁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광복절이면 항상 쓰여지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풀어져 가지고 나와서 만세하는 유명한 그 사진이 있죠. 이 사진 볼 때마다 맨 아래 사진에 나온 그 어머니가 웃는 모습이 항상 이 사진마다 볼 때마다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1945년 당시에 전국의 인구가 1600만 명, 그때는 남북한이 하나였어요.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이 그 성도가 개신교가 24만 몇 개 되지 않았대요. 1.6%, 1.7% 이렇게 보는데 24만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과 학교는 80%가 교회를 통해 지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복에 있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에 독립유공자로 된 사람들의 60%가 기독교인입니다. 1.6%, 7%밖에 안 되는데 일제 이 제국주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던 나라의 우리 독립유공자의 믿음의 선조의 대부분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었다. 하박국의 때와 같이 나라가 어지럽고 국제적인 무질서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본을 하나님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너희 믿음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무질서가 질서처럼 보여지는 이때 주님을 의탁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제 설교로 이렇게 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환난 때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 가운데 이 은혜를 나타내는, 세상을 향한 이미 받은 은혜를 흘려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두렵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구걸을 하던, 돈을 받기 위해 눈을 맞추고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 뛰게 되며 찬양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게 있는 게 뭐냐?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임을 깨달으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나올 때 사울의 그 갑옷을 입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마지막으로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다메섹 선상으로 가던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눈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전에는 유대인들이 친구였거든요.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하게 되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주다라고 증거를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나의 모든 전에 있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있던 것들이 나에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주님의 병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한 번도 질 수 없는 이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복잡하고 삶 가운데 공의가 없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 때 환난 때에 살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믿음의 귀한 손조들 일제 압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또 형무소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 한국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가 이민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계승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혼란 가운데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주야로 지켜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해 주시고 우리는 회개하며 순복하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부흥의 역사가 수년 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만 명의 희생자가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기 전염병이 멈춰주게 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구하는 신앙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앙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민사회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양육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김 목사님, 또 교단의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실이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종들을 주님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규 형제와 미스페이 성도님, 우리 권현숙 권사님,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 또 우리 정정치 장로님, 믿음 가운데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소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후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속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양육시켜 주시며 부모님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구를 주님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의 아름다운 소득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통치하심이 구원과 심판으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나누어주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8편에서 102편으로 이번 주에 시편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순장님을 통해서 여러 그 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3시에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시에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이 줌 미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카카오톡을 보시고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가시면서 프린트물을 함께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다음 주일은 8월 30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2주년이 되는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외부의 그 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에베네스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또 미래로 주님 앞에 협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세상에 미션의 필드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머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름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11년 전에 하나님의 집 베델 우리 교회를 설립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달으며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